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멈출 수 없는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무디 목사님은 이제 그와 함께 찬송 인도자와 함께 늘 부흥의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 그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이제 그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로 감당했죠. 이 무디 목사님은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서 이야기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찬양 사역자가 나에게서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무디 목사님은 이 찬양하는 이 찬양 인도자와 함께 다니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한 번은 이 부흥사 목사인 무디 목사님이 이 찬양 인도자가 이제 생키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그의 이제 얼굴들이 자주 이렇게 소개가 되고 해서 그분을 알아보는 분도 있고, 또 그분을 또 이렇게 멀리서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생키라고 하는 사역자도 꽤 알려졌던 그때입니다. 그분의 작곡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로 그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그래서 이 생키라고 하는 이분이 그 찬양을 막 부르기 이제 시작하고, 그 찬양을 마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생키 찬양 사역자요, 남북 전쟁 당시에 이 북군으로 혹시 참전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생키 사역자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때 북군이 아닌 남군으로 제가 참전했었는데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만월이었는데 제 사정거리 안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제가 당신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노래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바로 그 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키라고 하는 그분의 사격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그 찬양을 듣게 된 거죠. 자신의 그 어머니가 그 찬송을 자주 불러서,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가 감격해서 도저히 이 방아쇠를
감길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라는 겁니다. 전혀 자신도 몰랐던 것이죠. 근데 그 찬양이, 그날 밤에 그 찬양이 자기를 구했다라는 그 사실에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시편 28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니 그가 나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거예요. 찬양이, 우리가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 찬양이 우리가 그 정도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주를 찬양하라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발음에 따라서는 알렐루야 이렇게도 우리가 불려지죠. 할렐루야, 알렐루야.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이제 H 묵음인 경우에는 알렐루야로, H를 붙인 경우에는 그것을 소리내는 경우는 할렐루야로 우리가 부르죠. 여러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때 이 할렐루야가 정말 주를 찬양하라고 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할렐루야가 하나의 구호로 그냥 그치는, 할렐루야 자체가 주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냥 구호가 되고 그냥 하나의 외침이 되고, 그러나 실제로는 찬양이 없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할렐루야가 어떻게 쓰였는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회복되어야 될 용어 할렐루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그러면 앞에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멸망의 그 환상, 바벨론 멸망의 환상이 앞에 있어요. 그 바벨론 멸망의 환상이 있은 이후에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주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찬양하는 하나님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 첫 번째는 구원이 있고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제일 와닿습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 아마 이 시대 우리에서 제일 필요한 건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능력이 아닐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능력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결국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되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사회로 점점 더 이 세상이 변질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정글과 똑같잖아요. 아마존 정글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동물들의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정글과 같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각자의 생명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이 없어서 도태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함께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 댐데미를 가만히 보세요. 많이 가진 자도 없고 많이 배운 자도 없고 많이 아는 자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강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던 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교만을, 세상의 그 완악함을 깨시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감히 그럴 수가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영광을 위하여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도 주시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이 찬미와 찬양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2절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큰 음녀라고 하는 이 부분, 2절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세벨의 음녀, 이 바벨론의 음녀는 이세벨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진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음녀는 이세벨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보복을 막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의 행하심,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심판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이 이세벨 여인처럼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탐욕의 끝이 없는 이세벨,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숨죽이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의 나라, 그의 통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은 할렐루야를 외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를 듣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는 것은, 이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이사야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다. 이것은 이 에돔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땅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그 땅이 이제 불로써 이제 타고 남는 그 연기들로 자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34장 10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방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겠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가 불합리한데도 불합리함이 막 이겨내고 세상이 어떻게 보면 악한 자가 뭐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보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인,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잘 되고 있는, 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아마 금년에도 이러한 고통들은 우리 가운데 또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이 할렐루야를 멈추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할렐루야를 중단해야 될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렐루야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6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6일 지났는데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할렐루야를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았으면, 우리 속에서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래함이 멈추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이 할렐루야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칩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먼저 나오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그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할렐루야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멈추지 않는 그런 할렐루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음을 다른 것 때문에, 세상에 내가 보는 억울함 때문에, 세상의 그 불합리와 그 어떻게 보면 부조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찬양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23년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얼마나 되면 좋을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오늘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년 한 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멈추지 않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찬양을 멈추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의 음녀인 이세벨도 우리의 찬양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이 바벨론의 어떻게 보면 그 무서운 죄악의 권세잖아요. 그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음녀인 이세벨, 그 철권 통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이세벨 당시에, 아합의 당시에 우리가 읽어보면 그 당시에는 숨조차 쉬는 것도 참으로 힘들 만큼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과 바벨론의 음녀가 활개를 치더라도 할렐루야를 멈추게 할 수 없다.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분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금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 찬송,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멘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가 되었어요. 이 거친 파도들로 인해서 승객들이 탄 구명 보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여성이 탄 이 구명 보트는 노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균형을 유지했어요. 노도 없는데 막 배가 이제 출렁출렁하고 파도가 막 그렇게 출렁출렁하는 이런 가운데 거친 파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도 없는데 12명이 탄 이 배가 균형을 계속해서 외치고 이제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 보트에는 유명한 가수인 이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분이 타고 있었는데 그녀가 승객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배는 이제 파손되었고 남는 것은 이 구명 보트인데 이게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믿음의 징표로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믿음의 징표로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이렇게 그가 외쳤어요. 그러면서 12명의 여성이 찬송을 부르면서 공포의 밤을 보냅니다. 사나운 폭풍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목청껏 이 찬양을 외쳤어요. 사실 멈출 수 없죠. 밀려오는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목청껏 이 찬양을 했어요. 이튿날 아침 순양함이 생존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이들은 이제 밤샘을 넘어서 아침까지 그 찬양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까 여인들이 구명보트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 더 어려울수록, 더 위기일수록 멈출 수 없는 것이 찬양이에요. 금년 한 해 우리가 더 어려움이 있다, 더 힘듦이 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또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또 전 세계를 바라보는 분들이 우리가 금년이 많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정말 빛나는 것, 그것은 할렐루야예요.
찬양이에요. 우리가 금년 한 해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경배의 마음들, 찬양의 마음들, 이것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수록 찬송은 더 커집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